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목회를 하기 위해 제주도로 부임했던 한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부임하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가는 곳마다 멋진 자연이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광활하게 펼쳐진 바다를 보면 가슴이 확 트입니다. 교수님도 한번 방문하세요.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몇 년 후쯤에 다시 그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육지로 가고 싶어요. 가는 곳마다 아무것도 없고요. 조금만 가도 바다, 이쪽으로 가도 바다. 바다가 모든 것을 다 가로막고 있어서 답답해요. 살수록 점점 더 작게 느껴지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바뀐 것은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바다도 바뀌지 않았고 자연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의 평가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자연이 멋지게 보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바다를 보고 가슴이 탁 트일 수도 있고 바다를 보고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언젠가 잠시 인용했던 글귀가 있는데 포르투갈에서 사신 까몽이스의 명문장이죠. 마치 그 명문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Aqui onde a terrasse acaba e o mar começa. 여기 바다가 묻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라고 하는 글귀입니다. 이 글귀는 포르투갈의 그 까보다 로카라고 하는 그 유럽에서는 가장 서단에 있는 바로 그 곳에 비석처럼 세워진 곳에 글귀가 세워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그 글귀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두 가지로 나누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곳이 묻이 끝이고 바다가 시작된다. 어떤 사람은 그 글을 이렇게 읽을 것입니다. 이제 끝이구나. 이제는 묻이 끝나는구나. 땅이 끝나는구나. 생각을 하겠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읽을 것입니다. 바다가 시작되는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넓은 바다가 나를 부르는구나. 두 가지 가능성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바다를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바다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들 앞에 놓인 바다는 그들에게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 앞에 서 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상당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뒤로는 막강한 애굽의 군대들이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군마와 창검으로 그렇게 무장한 군인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도망하듯 그렇게 열심히 가다가 이제 마주치게 된 것이 바로 홍해라고 하는 바로 그 바다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곳에서 이 팻말을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묻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장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아, 끝이구나. 묻이 끝이구나. 더 이상 갈 곳이 없구나. 그들은 그렇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그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멈추어 서 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의 군사들이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모두 다 바다에 빠져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충분히 그럴 만하죠. 그들 앞에는 지금 넘실거리는 바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그것을 건널 수 있을까요? 혹시나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건너게 된다 할지라도 그곳에 남겨진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십만의 다른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홍해 앞에는 배는 한 척도 없습니다. 혹시나 배가 한 몇 척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배로 나를 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배로 한꺼번에 나를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나 시간을 지연할 수 있다면 배를 만들어서 배를 타고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애굽의 군대는 그들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애굽의 마병들이 그들을 잡으러 오고 있는 모습이 그들의 눈에 이미 잡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은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가시적 거리에 이미 애굽의 군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절박감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몇 분이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저 시야에 들어와 있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에게 다가올 시간만큼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꼼짝없이 이제는 잡혀서 죽거나 아니면 잡혀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몰살당할 그럴 위기였습니다. 다시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들에게 바다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기 묻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그들은 아마도 그 문장을 그 자리에서 아마 절망스럽게 읽었을 것입니다. 어쩌다 그들이 그곳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오고 가도 못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그들이 오게 되었습니까? 바다가 가로막지만 않았더라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혹시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잡혀가거나 죽게 되더라도 뒤에 있는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산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동굴에 들어가기도 해서 숨거나 그렇게 해서 목숨을 부지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렇게 나뉘어지다 보면 몇 사람들이라도 적어도 절반이라도 살아남아 있다가 출애굽한 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만 그럴 상황도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홍해 바로 앞에서 모두가 함께 갇혀 있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다 앞으로 오게 된 것이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1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막상 홍해 앞에 와 있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정작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길이 아니라 거대한 바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장애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요, 교회를 일을 잘 했는데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런데 어느덧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 여기도 갈 수 없고 저기도 또 갈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막다들여진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막힌 것 같은 자리, 바다를 앞에 두고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자리를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도저히 해결의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 그러한 곳에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었던 것처럼 수영 잘하는 사람도 없고 배도 없고 배를 만들 재료도 없고 그리고 배를 만들 시간도 없는, 그래서 모든 것이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적들은 빠르게 나를 잡기 위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한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참으로 절망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그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이 그나마 위안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설계하심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이 있는 그 자리는 비록 막힌 자리였지만, 바다가 그들을 막고 있는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자리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매우 정교하게 작전 지시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의 바하히로 앞 곧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도록 하시면서 그래서 어떤 장소를 지정하여 주셨는데 바로 그 장소가 홍해 바로 앞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이끄신 것은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에 두심으로써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위기 가운데서 흩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시는지, 멸절시키시는지를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볼 수 있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행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수 있을까? 앞에는 큰 물이 놓여 있고 바다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시야에는 지금 애굽의 군대들이 열심히 속도를 내어서 쫓아오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것인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가? 아마 지도자 모세조차도 당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손을 들라고 말씀하셨고 지팡이를 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조차도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그저 부르짖고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르짖음을 그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전진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들의 상황이 어느 정도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모세가 손을 들자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바다는 즉시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동풍이 불어와서 바닷물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바닷물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바람에 밀려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즉시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밤새도록 진행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단번에 물이 갈라졌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순간적으로 길이 열렸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물이 조금씩 물러가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동풍이 불어서 그 바람이 물을 밀어내는 모습을 조금씩 보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는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룻밤은 정말 길고도 힘든 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다리도록 하셨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밀물이 들어올 때 그것이 감지됩니까? 썰물이 들어올 때 감지되나요? 조금씩 들어오는 물,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보이지만 그러나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 밀물과 썰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도록 하시고 물들을 밀어내실 때 밤새도록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도 조금씩 변화 없는, 그래서 한참을 보아야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동풍이 불어 바닷물을 조금씩 밀어내는 장면을 보는 사람들은 저 멀리서 달려오고 있는 그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가 보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시기에는 조금 늦은 것 같다. 물이 완전히 길을 만들어 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러나 저기 다가오는 애굽의 군대는 빠르게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으니 희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셔서 그래서 바닷길을 여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애굽의 군대가 코앞에 와 있지 않은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위치를 옮기셔서 애굽의 군대가 들어오는 길목으로 그 길목에 두시고 그들이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방어를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은 바다를 천천히 열어 가셨지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비하신 그 길을 보게 하셨지만 쫓아오는 적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바닷길이 그렇게 해서 열리게 되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탄성과 환호, 기쁨과 놀람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마른 땅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어떻게 마른 땅일 수 있겠습니까? 수백 년, 수천 년, 수백만 년 이상 바다에 잠겨 있었을 그 땅이 어떻게 진흙탕이 아니고 마른 땅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어떻게 마른 땅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단순한 과장법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진흙탕과 같은 길을 건너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마른 땅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른 땅이라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이것은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읽곤 했습니다. 어느 날 시간을 두고 읽어가며 또 신학적인 수업을 해나가면서 또 성경을 총체적으로 함께 읽어나가던 중에 이 말의 뜻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이 사건이 정말 있었다라는 확신이 들게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종종 아마 여러분에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화요 조찬 시간에도 제가 아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마른 땅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성경은 마른 땅으로 그들이 건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저는 이것을 믿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의 하나님의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궁창을 두시면서 물과 물을 나누시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천지창조의 모든 이야기는 물의 경계를 두시고 이제 하늘 위에 물을 두시고 땅 아래에 물을 두시고 그리고 바다를 만드시고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잡고 계심으로, 물의 경계를 세우심으로 사람이 살 만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어떻습니까?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잡고 계셨던 모든 물의 경계를 한꺼번에 놓으심으로써 나타난 인간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노아의 심판은 결코 하늘에서 비가 내림으로써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땅에 있었던 물들이 솟아올라오는 모든 물의 경계가 사라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물의 모든 경계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그분이 홍해 앞에 함께 계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물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면 물들아 한 곳으로 모여라, 물들은 모두 한쪽으로 모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땅 속에 있었던 그 수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흙으로 함께 있었던 그 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명령 앞에서 그들은 모두 물과 함께 아마 옆으로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벽처럼 물이 둘러섰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정말 전율이 오르곤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물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절대로 진흙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물을 머금었던 그 땅은 물을 모두 내어 놓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른 땅으로 그들이 건넜다. 이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첫 번째로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몰고 가셔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얼마든지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홍해로까지 끌고 가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는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바다를 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마른 길을 볼 수 있는 믿음. 바다를 앞에 두고서도 이제 끝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 저기 바다가 열리고 마른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희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잘못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장녀들과 세리들과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을 보며 절망했고 포기했고 희망을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셨고 그들을 고쳐내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신앙이란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발견하는 태도입니다. 절망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절망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입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나 우리들이 이 죽음 때문에 절망하는 것을 허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절망이 주어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바다를 넘기 위해서, 바다에 길을 내시기 위하여, 이 바다가 우리를 절망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죽음이 우리를 절망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희망을 갖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절망의 종교가 아닙니다.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것도, 죽음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 신자들이 고백해야 할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 앞에서도 절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십시다. 어떠한 장애 앞에서도, 어떠한 바다 앞에서도, 결코 어떤 조건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끝까지 우리가 이 넘실거리는 바다를 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미
마른 땅, 마른 길을 바닷속에 예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꼼짝달싹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넘실거리는 바다를 앞에 두고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그 마른 땅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